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죠.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도 돕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책을 하나 꼭 사서 읽으세요. 내 아이의 부자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는 공부나 해. 무슨 애가 돈을 밝혀? 우리는 이렇게 교육시켜요.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한 겁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함께 오는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예요. 소중한 인연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 인연의 소중함.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고 과거가 오는 것이고 현재가 오는 것이고 미래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찬양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만남, 복음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왕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눈은 그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 예수 때문에 모여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을 조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곳에 있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또 빌립 집사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성경은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 일생이 오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선교관에 나이키라는 라이베리아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라이베리아가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팀을 이루어서 저 친구를 어떻게 복음으로 도와줄 것인가, 애로사항이 뭔지 상담이 뭐 어떻게 해서 도와줘야 되는지 팀이 구성돼야 돼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고 김자옥 탤런트의 막내 동생 김태욱이라고 하는 SBS 아나운서가 61세인데 그저께 소천했더라고요. 88 올림픽 때 손에 손잡고 주제가를 불렀던 이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67세인데 그저께 죽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 간 거는 80이라도 했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61세에 천국 가고 67세에 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뭘 남겨놓고 왔니? 묻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는데 국민일보에 보니 여러분들 국민일보를 좀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꼭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남을 위한 삶, 결단하면 내 창고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이 사람이 강내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버그마트 미션 대표에 이제 뭐 나이가 한 44살쯤 된 사람인데, 아기를 낳지 않고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벽에다가 우리는 입양 공동체라고 아이들이 다 밝혀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그 입양한 아이를 죽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데, 우리나라 현대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뼈가 다 쓰러졌죠. 그런데 골프 대회에 나온 선수들이 타이거 우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의 옷을 입고, 평상시 그가 운동할 때 입던 옷을 빨간색을 입고 전부 경기를 하면서 우즈야 빨리 나아라, 우리가 응원할게, 이런 의미인데, 우즈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응원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큰 힘을 얻었다, 위로가 됐다, 빨리 낫겠다, 이제 이런 화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힘을 줘서 살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아. 나는 영적 문제 더 많은데요. 살려야지. 힘을 줘야지. 신문이 났습니다. 또 지금 현재 신문이 여러 개 났더라고요. 서울 서교동에서 치킨집을 하는 사람 박모 씨라고 나와 있죠. 근데 부모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사는 형제가 둘이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가장이 됐어요. 나이를 속여가면서 택배 물류하는 데서 가서 일하고 있어요.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주머니에 돈 5,000원 밖에 없어. 근데 동생이 7살짜리가 치킨 사나이라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따다니면서. 치킨집 여러 군데 가서 5,000원 줄 수 있게 안 된대요. 몇 군 쫓겨났어요. 근데 이 박모 씨라고 하는 치킨집 하는 사람이 손님도 없고 코로나 와서 치킨집 앞에 나와서 골목에 이렇게 한숨 쉬며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형 보고 치킨 하면 따라오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킨집 앞에 와서 이를 보니까 이 주인이 치킨 먹고 싶냐. 그래서 형이 돈 5,000원 밖에 없는데 5,000원 줄 수 있겠냐. 들어라. 이래가 막 푸심하게 줬다는 거예요. 돈 계산, 돈 안 받겠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얘가 와서 5,000원을 받아라 하니까 맞겠다고. 근데 몰래 이 동생을 불러서 자꾸 먹였대요. 그 동생을 이발소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미안해서 그 형되는 아이가 본사에다가 편지를 이제 이렇게 고맙다고 해서 알려진 사연인데,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참 좋은 밝은 뉴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북 사명자 중에 지금 선교지에 있는 집사님하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그쪽에 또 이렇게 만나지는 사진을 계속 저희한테 보내고 여러 가지 그쪽 형편을 알려주고 해서, 집사님 저쪽에 북에는 누가 가족이 있냐, 엄마하고 남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되냐 하니까 내가 갇혀 있다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일절 형편이 안 돼서 연락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 보냈어요. 이거는 단대 쓰지 말고 꼭 북한에 전달해라. 200만 원 보내면 전달비가 제외되고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는 전달받습니다. 지금 북한의 어려운 실정 속에 150만 원이라는 건 아마 한참 동안 살 수 있는 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평택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송도에 계신 김은숙 권사님의 초청으로 이분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다 낙심했고, 또 이제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갔는데 한참 공부하다 보니 신천지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안 한다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방황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지금도 아마 평택에서 TV 위성해서 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새 생명 축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마침 어제 신문에,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났는데 중동의 왕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왕자가 1000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앞에 나는 왕자라고 하는 사람 1000명이 넘게 나왔대요. 한 사람의 왕 밑에 왕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인을 두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한 왕 밑에 왕자만 1000명, 나도 왕자다, 나도 왕자다, 나도 왕자다, 1000명이 넘는데, 오일 머리 가지고 다 이제 해주면서 이렇게 불만을 잠재하면서 이렇게 한다. 참 희한한 일들이죠. 이런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 가까이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한 10년 해야 될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10년을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다윗 같은 렘넌트 하나 키워내 끝나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니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탐하라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을 2명 보냈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살몬하고 기생 라합이 결혼했는데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참 대단한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시인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죠. 작사, 작곡, 노래하는 가수고요. 악기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연주하는 악사입니다. 악기를 그냥 아예 만들어요. 그래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이런 인물 하나 키워내면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 이세가 잘 키웠는데요. 뮤지션이죠. 예술가고, 음악 잘하고, 연출 잘하고,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 뮤지션이었어요. 자,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 10년 설교해야 될 다윗의 내용을 30분만 끝낸다. 중요한 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을, 어릴 때부터 평생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딱 가져버려야 축복하실 수밖에, 그거 하기 위해서 사람 붙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마다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들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뭘 채울래요? 나는 돈이야.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 다녀야지.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두 가지다, 한 가지. 나의 한 가지 소원 이거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세계적으로 뭐 여행 다니겠다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그걸 소원 삼은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왕의 의인이 지켜 하지 마 하는데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하나님 알리는 일에 섰거든요. 역대상 22장 6절로 9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다윗 성전 짓고 싶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짓는 거는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역대하 6장입니다. 6절로 11절인데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나는 왕궁에 레바논 백향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어도 되겠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짓지 마 하면서 네 마음속에 성전 건축하려고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윗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시키면서 증표를 가져와라. 증거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증거, 기도응답 증거 있게 만들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공부하라 안 해도 해요, 지 스스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기도해요.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아는 사람, 예배 드려요. 헌금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헌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 이유 모르면 안 하죠. 이유 없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이 이유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 안 하면 전쟁 터져 끌려가는데요. 포로로 가야 되는데요.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36절 보니까요. 이 중에서 특히 30절에 보니까요. 30절 볼게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왕입니다.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인데 성경에는 그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속에서 하나님께 만나라고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왕인 동시에 선교를 생명 걸고 한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 주변은 전부 강대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옆에는 강대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한 나라 강대국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 나라,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 나라, 주변에 전부 강대국인데 바알 종교를 섬겨요. 음란하고 더러운 온갖 우상 잡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저 나라를 강대국을 다 쳐부시고 복음이 뭔지 알게 하는, 그걸 다윗이 해야 된다 깨달은 거예요. 참 멋지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래요. 선지자.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복음 전하는 뜻이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섰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미션입니다. 사명이죠. 사명. 이 다윗의 미션이 뭐냐 하니까 전쟁이었어요. 어떤 사람 미션이 어린이집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식당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벌어서 내가 헌신해야 돼, 이런 미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전쟁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나의 사명은 전쟁이라고 다윗이 한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은 거죠. 사무엘하 22장 40절을 볼게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다윗은 전쟁해서 주변 나라를,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듣게 해야 된다 하는, 전쟁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았대요. 전쟁케 하려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걸 알았어요. 전쟁은 이기는 것밖에 없지. 지면 죽어요. 이득 없어요. 전쟁은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동 소총이, 그때 총이 없어요. 돌 던지는 연습만 계속 한 거예요. 급소를 치는 거. 제가 두바이 갔을 때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경마장이 있는데 그 큰 경마장 같은 노새 타고
그 경마하는 대회하는 얼마나 그 모래사장 막 연기를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리는지 굉장히 빨라요. 달리면서 달리는 사자나 곰을 급소를 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아마 수천만 번 돌 던졌을 거예요. 백발백중인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도 곰도 급소를 때려놓고 맨손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어. 그래서 곰과 사자를 많이 때려잡고 곰도 사자도 막 입을 찢으면서 이렇게 돌로 치고 이렇게 했는데 곰과 사자를 때려잡고 있는데 양우리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목동 일하고 왕궁하고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앞으로 받을 응답하고 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 여기 4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띄우셨다. 이걸 알았거든요.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했다. 30살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집권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부 강대국들입니다. 전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의 지도 절반을 장악한 적이 있었죠. 또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전쟁의 영웅으로 한때 휩쓸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인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중심이 성전 지어야 되고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을 깨부시고 하나님 알게 해야 돼. 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뒤집어 엎고 우리인데 복음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린, 모든 사상을 무너뜨린, 모든 주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지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창세기 6장 4절에 내 피림을 꺾어야 돼요. 내 영을 혼미케 하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나를 강하게 감싸고 있는 견고한 사탄의 진지를 무너뜨려야 돼요. 나를 바벨탑 쌓게 하는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캐톨릭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을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탄과 주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겠다 하니까 저는 그 루터가 숨어서 성경 번역하는데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낙심했어요. 어떤 영주가 납치해가지고 산속에 숨겨놓고 성경 번역하라. 성경 번역하는 마귀가 워낙 공격하니까 낙심된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못 일어나요. 그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깨달으니까 순이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 부인이 밥을 들고 왔어요. 밥을 들고 왔는데 남편에게 식사라고. 근데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그 상복을 입고 와서 밥을 가져.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서가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인이요? 벌떡이는 하나님 왜 죽어? 루터가 하나님 왜 죽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당신이 낙심돼서 그렇게 누워있냐고. 그 말에 정신 버뜩 든 거예요. 그렇지. 이래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생각해요. 힘 빠져 있고 절박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기도해야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얼음 나갈 때 많이 기도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평안해지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태해진 거예요. 사탄이 그걸 놓치지 않고 다윗을 시험에 들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데요. 다윗이 회개하고 난 뒤에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에 왕궁 옥상을 거리는데 옆집에 어떤 부인이 모욕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람 보내서 알아보니까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대요.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니 돌려보냈는데 석 달 후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와요. 남편은 오랫동안 집 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부인이 애를 낳다면 이상하잖아요. 이래서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애쓰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내 동료들이 지금 언약궤가 저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 전쟁하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잡니까? 안 가니까 편지를 요압에게서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편지에는 이 얘를 전쟁터 내보내 죽이라. 그래서 요압이 전쟁터 내보내 죽였어요. 우리아를.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 애를 치죠. 7일 만에 죽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절로 23절에 나단이 비유를 들죠.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부자는 막 양도 염소도 막 소떼도 많이 있는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양새끼, 암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그게 막 가족이고 딸이고 막 가족같이 지내는데 자기 걸 아껴서 옆집에 걸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나이다.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당장 죽여야 돼 나온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사울 왕의 부인까지 내가 다 줬는데 더 필요하다면 내가 줄 텐데 굳이 네가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네 집에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표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곡합니다.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내가 피 흘려 우리아를 저 전에도 내버려서 죽였다, 살인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솔로몬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게 준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시면서 그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 솔로몬을 네 왕을 위를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여디디아라, 죄 지은 것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24장 3절로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어요. 신하들이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왕의 옷고름을 이렇게 베면서 마음에 찔려있다. 마음 아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내가 치면 되겠냐.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니까요, 26장 7절로 12절에도 하나님이 이 사울 왕 붙여줬는데 물병과 창을 가져가면서 신하들에게 죽입시다, 그냥 창을 박아보면 끝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아들 압살롬 피해서 막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요. 압살롬이 죽이에 따라오죠. 그런데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유비 밑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나옵니다. 천재죠. 제갈공명은요. 그 천재 제갈공명같이 다윗에게는 이 사람의 머리에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전략이. 영웅입니다. 이 사람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위기를 만나죠. 그래서 다윗이 후세라고 하는, 다윗을 따라온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 압살롬에 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해서 아들 편에 가라. 그래서 이 사람 전략 세우는 걸 알아가 내한테 좀 알려줘라.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납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의 심부름으로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 섬겼으니 이제부터 내가 압살롬 섬겼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전략 회의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왕이 다윗이 공고해졌는데 이때 바로 추격해서 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후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지금 사람들 같이 있지 않고 어디 굴에 숨어 있을 테고 지금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가면 죽습니다. 어느 성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막 전체 밧줄로 그 성 자체 다 바다로 집어넣어서 다 죽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을 피하시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죽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다윗을 섬기다가 압살롬에게 붙었냐? 아히도벨은 전략가고 핵심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우리아가 손녀의 사위입니다. 이 전략가 비서실장이 봤을 때 다윗이 편지를 줘가지고 임신에는 속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전쟁 내보는 그걸 훤하게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존경하는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저게 왕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니까 이 사람의 전략을 하나님 폐기하시고 자기 얘기가 안 통하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어 자살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 가운데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 메시아 혈통 이어가게 하겠다. 다윗의 미래까지 죽을 때까지 그 후손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 보내준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한 거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70세에 죽었어요. 근데 다윗의 70세에 죽을 때쯤 됐을 때 다윗이 막 몸이 따뜻하지 않고 기력이 기진해가지고요. 막 굉장히 말도 잘 못할 정도로 소진됐어요. 정은주 목사님 지금 76인가 7인가 펄펄 청년같이 뛰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80 지금 2세인가 그런데 막 뛰어다녀요.
이런 걸 봤을 때 건강 관리를 다윗이 잘 못했어요. 70세인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 잘할 수 있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호흡 잘하고 음식, 운동 꼭 하셔야 돼요. 다윗의 소원, 성전 건축과 예배 성공. 이게 참 잘 잡은 거예요. 미션을 잘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성전 건축에 헌금했으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탈북자 지교를 세우고 다민족 문화센터를 세워서 다민족 와 있는 사람들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당겨집니까? 그게 당겨져야 하나님 모든 일에 어디로 가든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복음 못 들어서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평생 전쟁했어요. 주변 막 전날 다 정복해 놨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하나님 대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시인이죠, 작가죠, 악사죠, 전쟁하는 영웅이죠. 뭐 여러 가지 더 생각할 거 있는데 시간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를 흑암 문화를 꺾을 복음 문화의 전문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우상을 꺾을 그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인물을 키워내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